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2023년도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신앙과 영성 설교와 교육의 특별한 주제는 교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이고 성결 영성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은 교제의 모형으로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놀랍게도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그래서인 것 같은데요. 성경은 교회와 가정을 비교하면서 서로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비교하고 가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교회와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질서의 정점에 각각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를 총칭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한 몸. 오늘 우리는 성도 또는 신자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가정에 관한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인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부부 관계와 비교해서 설명하죠.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부 관계 또는 가족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4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물론 이 복종은 존경에서 비롯된 복종입니다. 남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고 사랑에 따르는 희생이 강조되듯이 아내의 덕목은 존경이고 이 존경에서 비롯된 복종이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또는 복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죠. 갑자기 크게 아멘 하시는데. 아멘. 좋으시겠어요, 심집사님. 집사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은데요. 따라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어야 하는 거죠. 놀랍게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또 남편은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남편은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죠. 왜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 이야기 또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특히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이야기는 참 많지만 주제에 맞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누가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누가 양육하십니까? 그러니까 성장 혹은 부흥 혹은 성숙 이런 양육하는 일이죠. 교회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더럽혀도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는 이야기, 머리이신 겁니다. 교회를 누가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누가 양육하십니까? 그렇게 했어. 교회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거꾸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예수의 몸된 공동체, 곧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지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키는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비밀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비밀이고 놀라운 비밀인데요. 그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는
그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겠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는 사실은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어떤 관계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교제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하고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맞기도 하지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요? 좀 비극은 너무 이른 나이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인데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의 사회성은 가정에서 길러집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숫기가 없을까? 왜 없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커서 그래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나댈까?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컸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무례할까?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무례하게 컸어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가정과 교회, 우리의 신앙적 영성과 우리의 인격의 관계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배운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학교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지는 이미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놓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군가하고 관계하며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가 중요해요?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상머리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정이 신앙을 공유하고 이 신앙을 대를 이어 계승하도록 하는 목회를 10년간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외치는 일은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보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불신자라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지 못할까? 또 교회 와서 왜 우리 아이들은 부적응증을 갖게 될까? 그건 여지없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영성을 그대로 자식이 본받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천만에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신앙의 영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 탓할 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는 모르죠. 그저 귀엽고 이쁘고 잘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동안 먹은 것이 그 아이의 몸을 만들듯이 20년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것, 부모님의 뒷모습까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것이 20살 됐을 때의 그 아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굴 탓하겠습니까? 학교 잘못인가요? 왜 학교가 잘못하도록 방임했습니까? 어린이집 잘못이에요? 왜 어린이집 교사들이 잘못하도록 방임했습니까? 왜 그렇게 일찍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깁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도 여러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반드시 자식들로부터 보복을 당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있었까요? 어려서 좀 덜 놀아줬더니 커서 이놈들이 저랑 안 놀아줍니다. 바쁘다는 거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나쁜 놈 자식 뒤에는 나쁜 부모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 두 번째가 Empowering the Family였는데요. 바꿨습니다. Equipping the Family.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신앙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 구비시켜주는 일. 제자 훈련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퀴핑 해준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뭔가 구비시켜주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데, 부모들의 신앙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대를 이어 계승되게 하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일을 하려고 우리 비전의 두 번째를 바꿔봤습니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 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가정에서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는 모든 신자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질서에 보면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자기가 좋아서 만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많은 남자를 보았을 텐데 유독 한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자를 보았을 텐데 유독 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 신비롭지 않습니까?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거죠. 이걸 귀신 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콩깍지 씌었다라는 겁니다. 원빈 같은 남자가 옆에 있었어도 원빈보다 한 10%밖에 안 생긴 남자가 왜 이렇게 내 눈에 들었는지. 그렇죠? 옛날로 말하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최진실 같이 이쁜 여자도 많은데 하필이면 최진실의 10%도 안 되는 여자가 내 눈에 들었는지.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짝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아멘. 놀라운 건 교회에 관한 말씀도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어느 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지체를 두셨다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교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성도들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제가 당신은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자격이 있으니 입회하시지요 이랬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끼리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이 떠날 때 갖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올 때는 뭐 허락받고 왔습니까? 그렇죠. 교회 등록할 때 허락받고 등록했어요. 떠날 때도 말없이.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말라는 얘기를 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뭐 마땅치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웃픈 이야기지만 거긴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어느 날 세상에 빛을 보고 나니 엄마 아빠가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그렇죠. 태어나고 보니 어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린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 영적인 신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려고 할 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교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 교회의 지체가 되고, 물론 하나님의 또 이끄심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겠지만,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고 자기 성질과 자기의 범죄 때문이라면 철저히 회개해야죠. 자,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혹은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첫 번째 진리는 신자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신자의 관계는 한 몸입니다. one body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한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나와 동질의 또는 나의 몸이란 얘기입니다. 고육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뼈 골자에 육을 쓰는 겁니다. 살과 뼈, 나의 살과 나의 뼈다. 이게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한 몸이다. 결혼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전혀 새로운 혈육이 되는 겁니다. 이 씨와 박 씨가 만나서 전 씨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씨는 이 씨고 박 씨는 박 씨인데 전혀 다른 육체, 전혀 다른 혈육이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한 몸을 한 육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고, 남녀가 갈라지는 일은 언제만 가능합니까?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미 이혼하신 성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치유받고 또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혼은 안 됩니다. 이혼의 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표현된 것인데 꼭 음행만은 아니겠죠. 음행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파괴할 만한 폭력도 있을 수 있겠고, 관계를 파괴할 만한 심각한 중독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파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혼의 사유를 생각하기보단 이혼이 안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혼할 이유는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12번씩 이혼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혼은 안 됩니다. 이 명제는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고린도서 12장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죠.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럿입니다. 여럿의 지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주도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이라면 이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이 있어서 떠나지 않는 한 이 지역을 이사할 수도 있고 꼭 이사 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부부관계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또한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사람이 교회를 나눌 수 없죠.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무서운 죄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거나 또는 파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듯이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어지럽히거나 더럽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혼이 불가능하듯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교회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죄의 심각성을 알고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이혼하는 것은 자기 몸을 찢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상처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이 가져오는 후유증과 사회적 비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교회의 분열이 가져오는 고통은 그 내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한 몸이 되는 시간보다 2배, 3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 놓고 본인들은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가버리면 그만인데 분열과 상처만 남기고 갔고 남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 편하자고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겠죠.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문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가 교제를 한다고 할 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는 존재라면 아플 이유도 없고 상처 입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두 번째 진리는 성도는 한 몸이고 그러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나누지 마시고 또 교회를 이탈하지 마시고 그저 가정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부부가 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굳건히 지키시고 분열을 획책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말로든 행동으로든 태도로든 냉소적인 태도이든 어떤 행위든 중단하시고 한 몸의 지체로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관련된 이야기겠습니다만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신자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신자의 관계는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고요. 그들이 언제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졌냐면 죄 짓고 나서입니다. 숨길 게 있는 거죠. 가릴 게 있는 거예요. 피할 게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겠지만, 그것이 드러나면 배우자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거나 덜 부끄러운 관계는 부부입니다. 어제 우리 소정이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 결혼 예비 학교 때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마저도 보듬거나 품을 수 있는 관계는 부부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남사친, 여사친 얘기를 했어요. 소정아, 지용이가 여사친이 있어. 너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속 얘기를 털어놓는 여사친이 있어. 그랬더니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죽죠, 뭐 그러면. 지 손에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지용아, 소중에게 남사친이 있어. 너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이제 지용이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이 두 커플은 남사친, 여사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남사친, 여사친이 뭔지 알죠? 결혼 전에는 많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이성 간에도 좋은 우정을 쌓는 친구일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이 결혼을 하기로 한 때로부터는 자연스럽게 남사친, 여사친이 없어졌대요. 야,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더럽습니다. 죄로 가득해 있죠.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음행이라고 했죠. 그것은 범죄이거든요. 순결한 사람, 순결한 가정이어야만 건강한 가정인데, 성도의 교제를 깨트리는 심각한 것 또한 죄악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은 죄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은 죄이든 이 죄의 문제를 교회가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서 교회를 오염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죠.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한 것으로 칭찬을 들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왜요? 거짓말해서. 왜 하나님은 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지도층 중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담 또는 아름다운 헌신을 흉내내는 거짓말쟁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칼을 대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방임할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르렀다고 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핏 보면 단순한 듯 보여도 교회를 더럽힐 수 있고 더럽힌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벌에 처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부부가 한날에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이후로 이런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가정 또는 부부관계에서 배워야 될 것은 순결, 성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십시오. 그것이 윤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패거리를 지어서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처지가 곤란해지면 왜 그렇게 모세에게 대들었는지, 특히 리더십에 대한 곤란이 생겼을 때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모세와 힘을 견줄 만큼의 리더십의 지도력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레위 자손들이었으니까 성전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셨죠.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게 하는 일.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 정말 잘못 없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유랑하게 만들었고요. 사실은 10명의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백성들 전체가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까 백성들의 죄 또한 없다 할 수는 없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성결이에요. 교회가 성결할 때 제가 요즘 자주 말하고 있는 밝고 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두운 것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성결을 구하시고 성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진리, 그 마지막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줄 수는 없었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것을 우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밖에 없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으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영원합니까? 오래 가나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행위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을 의미하는 예표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든 짐승을 잡아야만 하셨을 것이고, 먼 훗날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치셔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용서의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도가 교제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몸으로서 유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창조 질서의 정점에는 가정을 만드셨고 구속 질서의 정점에서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비교하고요. 이 비교를 통해서 가정은 교회가 되고 교회는 가정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이것은 부부가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고 혈육이 한 가정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결한 은혜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분열, 교회의 오염을 막고 또 하나됨, 성결을 지켜주십시오. 그 축복은 여러분이 다 받으실 것입니다.